에스겔서 23장 1절로 21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한 절씩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미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진 바 되었었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함하여 그 연애하는 자 곧 그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방백과 감독이요 준수한 소년 말 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중에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함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스스로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에 애굽 사람과 동침하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진 바 되며 그 몸에 음란을 소돔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로부터 행음함을 마지 아니하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 정든 자 곧 그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붙였더니 그들이 그 하체를 드러내고 그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그 누명을 여자에게 드러내었나니 이런 그들이 그에게 신문을 행함이니라.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그가 그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방백과 감독이요 말 타는 자들과 준수한 소년이었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 것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그 머리는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용모는 다 존귀한 자 곧 그 고토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연애하여 사자를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며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란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이와 같이 그 음행을 나타내며 그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 음행을 더하여 그 젊었을 때에 곧 애굽 땅에서 음행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 하체는 나귀 같고 그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연애하였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에 행함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진 바 되었던 것을 오히려 생각하도다.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읽기가 대단히 불편합니다. 대단히 불편해요. 야, 성경이 이렇게 정말 얼굴이 뜨끈뜨끈한 이야기들을 화끈하게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이렇게 풀어놓을까? 조금 소위 말하는 성경이 가지는 거룩한 이미지와는 너무 거리가 먼, 야, 정말 뜨겁다. 얼굴이 그냥, 솔직히 성도들과 함께 이 본문을, 솔직히 저도 순서를 따졌을 때, 야, 이 본문 좀 안 걸렸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딱 걸려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죄악들을 마치 한 음란한 여인이 음란을 행하는 것에 빗대어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죄의 고발에 대한 그 효력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딱딱하고 메마른 법조문을 가지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며 법에 근거하여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때로는 직설적이고 낯뜨거운 그러한 표현을 써서 그렇게 죄를 드러날 때에
그것이 훨씬 더 물론 자극적이지만 사람들에게 죄의 모습과 그 죄의 실체를 아주 과감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바로 이와 같은 음부의 모습으로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상 숭배를 종종 음행으로 그렇게 묘사합니다. 여러분들, 결혼이란 것은 자기 남편과 자기 아내 바로 한 배우자만 바라보고 사랑과 헌신과 충성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결혼입니다. 그것이 결혼 서약이죠. 그런데 이것을 저버리고 자기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과 사랑하고 관계를 가진다면 그것을 우리는 간음이다 혹은 행음이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무래도 구약시대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다 보니까 자인적 어떤 의미에서는 음행을 여성이 행한 것으로 그렇게 표시하지만 사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가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고 여자가 하는 것만 문제가 된다. 굉장히 잘못된 죄악이죠. 마찬가지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경외하며 그분만을 섬기는 것, 이것은 하나님 백성된 이스라엘의 마땅한 도리란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의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사실 이 10계명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 서약의 모습을 따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부부의 사랑 가운데 부부 이외에는 그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부부 이외에 다른 남녀가 거기에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나를 낳은 부모도 거기에 들어가 간섭할 수 없어요. 오직 부부 두 사람만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결혼 맹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직 나의 하나님 그분만을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그 어떠한 다른 신도 개입할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바로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닌 다른 신에게 마음을 주고 그 신을 섬긴다면 바로 이것이 영적인 간음이 아니고 뭐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호세아 성경이죠. 호세아서는 호세아의 아내 고멜의 그 부정함을 고발하죠. 남편과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이 다 남편 아닌 다른 남자의 관계를 통해서 연속으로 아이를 낳는 그러한 여인이 되어버리면서, 그리고는 나중에 가정을 아예 저버리고 남편과 자식을 내던지고 그렇게 음부를 따라 나갔다가 인생이 완전히 파멸하게 되는 비참한 고멜의 모습을 보여주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바로 영적인 모습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한지를 보여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가 다시 고멜을 데려와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다시 아내로 맞이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으로 마침내 다시 그들을 회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호세아서인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시대에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는 바로 영적인 간음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서 23장을 보면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오홀라와 오홀리바라는 자매의 이름으로 표현된 바로 이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바로 간음을, 영적인 행음을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우상 숭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고 바로 다른 나라, 특별히 강대국에 전적으로 의지하여 갖고 그 강대국이 자신을 전적으로 책임질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거기에 온 신경을 다 쓰며 그 강대국의 빌부터 그 강대국에 의지하려는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 이들의 모습을 바로 행음으로 묘사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우상 숭배는 뭐냐? 눈에 보이는 우상만 섬기는 것이 우상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우리의 민족을 책임지시는, 우리의 나라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며 그분이 나의 삶, 우리의 가족의 삶, 그분이 우리 나라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질 것을 믿고 나는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에 온전히 초점 맞추는 것, 이것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모습으로 표현되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그 무엇에 마음을 더두며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진정 만족시키고 진정 붙들어 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며 의지하는 것이 뭐냐? 우상숭배요, 영적인 간음이다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두 자매가 소개됩니다. 언니의 이름을 오홀라라, 동생의 이름을 오홀리바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홀라, 오홀리바, 이것을 히브리 단어로 풀어보면 오홀라는 her tent, 그녀의 장막, 오홀리바는 my tent in her, 내 장막은 그녀 안에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나중에 설명하죠. 4절에 보니까 이 오홀라는 사마리아, 다시 말해서 북왕국 이스라엘 말합니다.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기 때문인 것이죠. 또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라 남왕국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사실 한 민족이죠.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정치적으로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분열되어 있을 뿐 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를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표현할 때 왜 오홀라, 오홀리바, 공통적으로 텐트란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왜 그랬을까? 학자들에 의하면 여기에 텐트란 것은, 여기에 장막이란 이 표현은 바로 결혼한 부부가 머무는 집을 의미하는, 결혼한 부부가 함께 사랑을 나누며 사는 그 장막, 그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홀리바, 오홀라라는 이 표현 자체가 뭐냐면 바로 이들은 결혼한 여인이요, 오직 그들의 사랑을 전적으로 쏠 한 남편을 가진 여인이라는 바로 그 개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결혼하여 남편을 둔 아내는, 남편도 마찬가지지만 오직 자신의 남편, 자신의 아내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오홀리바로 묘사되고 오홀라로 묘사된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사랑해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모든 삶의 의존을
여인은 전적으로 남편에게 의지했기 때문에 결혼한 아내에게 요구되는 것은 내 남편이 나를 책임져 줄 것이라는 그런 믿음, 그런 신뢰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올라는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나라가 자기 나라를 책임져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아수르를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은 나라의 모든 것을 거두어 갖고 아수르에 바치면서 아수르의 환심을 사면서 그렇게 하면 아수르가 전적으로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연적으로 아수르를 섬기면서 아수르의 신들을 받아들여 섬겼습니다. 왜 아수르가 저렇게 강력한 나라가 되었는가? 그것은 아수르가 섬기는 그 신들 때문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고 풍성하게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저 아수르를 따르면 된다. 그래서 그들은 아수르의 우상들을 받아들이고 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역사적인 유물이 있습니다. 대영 제국 박물관에 가면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프랑스라든지 영국이라든지 그런 박물관 가면 사실 우리 주로 관광한 분들은 거기 몇 시간 머물면서 완노라 하고 유명한 것 앞에서 주로 사진을 찍고 돌아오죠. 사실 제대로 공부하려면 어떻습니까? 제대로 살펴보려면 한 주간 해도 모자라요. 우리 여기 워싱턴 DC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근데 대영 제국 박물관에 가면 아주 유명한 고대 유물들이 많은데 그 중에 블랙 오벨리스크 오브 샬만에세르라는 그러한 오벨리스크, 아주 돌로 만든 이 돌 기둥 오벨리스크, 여기도 있지 않습니까? 오벨리스크. 물론 우리 워싱턴 DC에 있는 이 오벨리스크 그와는 비교가 안 되죠. 규모가 아주 작은데 이 검은 이 석회석으로 만든 오벨리스크가 있는데 샬만 에세르 3세의 오벨리스크라, 이런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9세기 바로 강력한 대제국을 이루었던 아수르, 오늘날의 이라크 북쪽에 위치한 바로 강대한 세계, 그 당시 고대 역사를 휘어잡았던 아수르죠. 그 아수르의 전성기 때의 왕이 살만 에세르 3세인데 바로 그의 정복과 공적을 바로 이 비석에다가 그림으로 새겨 놓은 것이 블랙 오벨리스크 오브 살만 에세르입니다. 여기 보면 사면으로 되어 있는 이 돌기둥에 한 면당 5개의 장면들을 새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모두 20개의 장면으로 구성된 것이 블랙 오벨리스크 오브 살만 에세르인데 거기 보면 한 장면에 바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들 흐릿해서 잘 보이지 않지만 자세히 여러분들 뚫어져라 보면 이 중간 아래쪽에 이 실루엣이 한 사람이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어 절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잘 보면 보입니다. 바로 왼편에 그렇게 당당하게 서서 그 절을 받고 조아리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살만 에세르 3세입니다. 여기에 절하는 사람은 누구냐? 북왕국 이스라엘의 예후 왕입니다. 바로 우리는 당신의 신하 나라로서 당신을 아버지처럼 섬기겠습니다 라고 조공을 바치며 무릎을 꿇어 신하 나라가 되겠다고 하는 예후의 모습을 새겨놓은, 그것을 살만 에스러 3세가 얼마나 강대한 그런 힘을 가진 위대한 왕인가를 드러내주는 하나의 20개 그림 중에 하나로서 새겨놓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생각은 아수르는 그 당시 세계의 최강의 나라에 있는, 저 아수르만 우리가 의지한다면 우리나라는 아무 걱정 없다. 그래서 아수르가 요구하는 대로 나라의 재산들을 끌어모아 갖고 바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지요. 아수르는 그 힘을 이용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아주 남김없이 수탈해 갑니다. 이것을 알고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는 남쪽에 있는 애굽에게 손을 내밉니다. 이것을 안 아수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 이것이 열왕기 바로 하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23장 11절 이하에 보면 오홀리바 이야기가 나옵니다. 2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아후 오홀리바는 예루살렘, 즉 남한국 유다를 이야기한다 했습니다. 주전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이것을 보고도 그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나라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 힘을 바라보며 그 나라가 자기를 지켜줄 줄 알고 전적으로 의지했다가 오히려 아수르에서 완전히 멸망당한 것을 보고도 그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 형의 가늠함보다도 그 가늠이 더 심함으로 그 형보다 더 부패하여 줍니다. 이것을 보았다면 정신 차리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것은 다른 것도 아니다. 세상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우리가 말씀 안에서 떠난 것이 무엇이며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것을 파내고 쪼개어내고 불태워내고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섬기며 전적으로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먹고 사는 것, 우리의 모든 필요, 그리고 심지어 강대한 나라가 우리를 넘볼지라도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면 문제없다. 오직 주께로 돌아가자. 그것을 봤을 때에 제대로 된 반응은 그렇게 되는데 이것을 보고도 그 형보다 더 음욕을 더했다 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되었는가? 그것은 아수르 하나만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다변화해야 된다. 엉뚱한 방향으로 어떤 면에서는 이 문제 해결을 접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더욱더 정치적으로, 더욱더 외교적으로, 더욱더 교묘한 줄타기를 하며 한 나라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소위 이곳저곳에 다 보험을 드는,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어. 이것을 보고도 오홀라로 묘사된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며 바로 그것을 바라볼 때에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가 되었는데 이것을 보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사마리아보다도 북왕국 이스라엘보다도 더 극심하게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바로 예루살렘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건재했던 아수르 뿐만 아니라 아수르를 뒤에 일어난 신흥강국 바벨론, 그 바벨론도, 그리고 바벨론이 그들을 괴롭히니까 또 역시 눈을 돌이켜 정통적인 강호 남방의 애굽 아수르와
바벨론과 애굽을 번갈아가며 줄타기 하는 남왕국 유다의 더 극심한 죄악들을 영적인 간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는 이것이 더 극심했습니다. 지금 에스겔이 이 말씀을 기록하던 때는 시드기야가 다스리던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 직전, 바로 그때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속박과 지배를 벗어나기 위해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남쪽에 있던 애굽에게 비밀 사신을 보내어서 동맹을 맺습니다. 그렇게 애굽과 동맹 맺으면 북방에서 바벨론이 우리를 침공하더라도 저 남쪽 애굽이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그런데도 그렇게 믿고 기다렸던 애굽이 전혀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는 바로 시드기야가 줄타기하며 의지했던 남쪽의 거대한 나라 애굽을 갈대 지팡이로 묘사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단해 보이고 아주 붙잡고 일어서기 좋은 지팡이처럼 보이지만 그 갈대 지팡이를 짚고 자신의 모든 힘을 의지하며 딱 맡기는 순간에 어떻습니까? 뚜닥 하고 부러지면서 그 날카로운 그 갈대의 부서진 면들이 이 사람의 의지했던 손을 다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자기의 몸을 거기에 싣다 보니까 이게 부러지면서 휘청하면서 허리가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애굽을 의지했다가 판단 미쳤죠.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6년에 철두철미하게 짓밟히고 멸망당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지경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우상만 우상 숭배가 아니죠.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허락된 것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만족하며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분이 내 인생을 전적으로 책임질 것을 신뢰하며 결국 이것이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하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것은 영혼의 위로와 만족은 주실 수 있어도 내 인생, 내 먹고 사는 것, 우리 자식들, 그것은 내 힘으로 돼야 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의 사업, 우리의 자녀 양육, 그리고 우리의 모든 그 관계들 너무나도 세상적으로 내 방식으로, 그래서 그 밑바탕에 돈이, 힘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안정시킨다는 생각에 의해서 결국에는 돈을 섬기고 거기에 모든 마음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으로,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으로 바로 돈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임을, 돈 자체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물질이, 권력이, 힘이 내 삶을 지켜준다, 그것을 우상 숭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지요.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죄송하지만 전 정치 이야기 거의 안 합니다만 영적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가
한 나라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죄송하지만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집회할 때 미국 국기를 들고 논다고 그래요. 그 옛날 우리를 도와줬던 우방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서 한다는 것 정도는 받아줄 만합니다. 그러나 마치 미국이 우리 조국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것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국 국기를 들고 논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 조국을 지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축대로 돌아와야지 왜 사람을 의지하고 어떤 나라를 의지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도구로 쓰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한 나라뿐만 아니라 한 가정의 고백이기도 해야 되고 한 개인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유일한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나의 유일한 의지로 삼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아닌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두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 그 모든 것을 우상 숭배로 알아.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파내고 몰아내고 제거하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 그분께만 우리의 마음을 전적으로 쏟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